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보 4장 1절부터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같이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나의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아름다운 믿음 일곱 번째,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에 대해 계속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고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믿음, 이게 바로 아름다운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되기를 기대하고, 정말 내가 살아있는 믿음, 아름다운 믿음, 정말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사모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에 대해서 여러 요소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보혈과 진리 안에서 자유, 이게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아주 기본적인 토대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쁨과 사랑, 이게 우리 안에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소망을 가지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우리가 요소를 관계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오늘 동력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누구라도 혼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혼자서 못합니다. 나 혼자 믿음 가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둘 이상 묶으신, 또 하나님 스스로도 삼위가 되시는 공동체를 가지는 그런 믿음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믿음도 함께하지 않고는 그건 사실은 진정하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실 결정적으로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문제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주 충성을 다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흔들리고 그 아름다웠던 믿음이 훼손되는,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되죠. 우리 혼자 살 수 없고 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 속에는 어때요? 늘 어디에서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다툼의 인류사라고, 기록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교회도 죄인이 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늘 다툼이 있죠. 최초 인간인 아담, 이 가정 보십시오. 최초의 인간이고 최초의 가정인데 그 가정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이 다툼을 잘 풀지 못해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일이 발생했죠. 다툼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거죠.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기만 말 그대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냈던 그런 오순절 초대교회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구제에 대해서 서로 막 다투죠. 심지어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인 바울, 우리 믿음하면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착한 사람, 성경에서 착하다는 이름이 나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사역하다가 그 믿음의 그 아주 거장과 제일 착한 사람이 같이 모여 사역했는데, 이 두 사람도 마가라는 사람, 이 마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어때요? 이 문제에 있어서 2절 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특별히 바울은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 집사 둘이 싸우는 사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3절에서 보면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도움이 되는, 복음에 힘쓰던 동력자입니다. 근데 둘 사이는 안 좋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좀 뭔가 감정적이나 문제가 있었던 게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 싸움이 심했어요. 다툼이. 지금 이제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이 두 여인의 다툼이 심해서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진 겁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다툼으로 볼 수가 있죠.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작 자체가 루디아 사람인 루디아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이 교회는 초창기부터 여성도들의 리더십이 아주 중요했던 그런 교회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요디아 순두교는 교회 안에서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급 두 여인이죠. 그리고 열심도 보통이 아니었겠죠. 열심이 없으면 다툴 일도 없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난 거죠. 교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교회 두 지도자가 싸움이 있으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교회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교회 안에서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유명하고 열심히 있는 두 사람이 왜 다퉜는지 성경 그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의 싸움의 문제가 교리적인 문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성격상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책망하고 쫓아낼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소한 의견 차이 또는 감정 문제, 여성들이니까 아마 그런 문제로 다툼이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를 심리학에서는 보통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다툽니다. 우리도 다툴 때. 첫째는 욕구 충돌이죠. 실제 이게 말입니다. 욕구가 다른 겁니다. 남편은 축구 보고 싶고 여자는 드라마 보고 싶고 뭐 이런 거죠. 그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구가 다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가치관 차이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요. 살아온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자주 충돌하는 것은 그런 문제입니다. 다툼이 있는 것은.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강요하다 보면 어때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정의 충돌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기분을 상하게 하면 감정이 충돌되는 거죠. 그래서 다투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아주 기분 상하게 감정적으로 말을 내뱉죠. 그건 다툼이 일어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갈등이라는 단어, 이게 한자어죠. 갈등 이랬는데, 갈등은요, 갈자가 칡입니다. 칡갈자. 등은 등나무입니다. 이 두 개입니다. 근데 이 칡과 등나무는요, 휘어감는 방향이 다르다 그러죠. 나무를 휘어가는. 또 우리 뭐 혼자서 할 때 휘어가거든요. 칡은 왼쪽으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서로 방향이 다르게 휘감아 간다는 거죠. 방향이 다르니까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사람들 관계에서도 어때요? 갈등은 서로 자기 쪽으로만 휘감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쪽으로만 휘감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고 네가 먼저 양보해야 되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쪽으로만 계속 감아가다 보니까 더 감아질수록 이건 복잡해집니다. 이제 풀기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아주 심각할 때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정치 성향으로 갈등, 이렇게까지 심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어느 때보다 못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 얼마나 갈등들이. 근데 다 어때요? 이 갈등이요, 자기 쪽으로만 감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만 다 내 쪽으로만 감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과 분열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 각 사람의 인격이, 실력이 대단하고 뛰어나다고 해요. 우리 사람들이 뛰어난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연합하지 못하면, 늘 갈등하고 다투게 되면 결국 모두가 다 망하게 됩니다. 나라든 공동체든 교회든 가정이든 늘 갈등하면 아무리 그 안에 서울대를 나오고 아무리 대단한 실력이 있어도 뭡니까? 그건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보통 두 가지로 대체적으로 많이 대처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갈등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갈등이 있으면 어쨌나 어쩔 수 없지 갈등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요, 갈등이 있으면은 그냥 그 관계를 단칼에 잘라버리는. 갈등 있어, 끝. 나 갈등 싫어, 끝. 니하고는 끝. 너 안 봐. 그게 부부든 자식하고 부모든 그게 형제든 교회 성도든 갈등 있어, 끝.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사회는 이 두 가지 방법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갈등이 어때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둘 다는 어때요? 갈등과 다툼을 잘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어디든지 우리 사람 자체가 완전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다툼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갈등 다툼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건강함과 힘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두 여인의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까지 어려워요. 두 지도자가 막 괜히 맨날 싸우고 째려보고 뭐 여기서 수군 저기 수군 그래. 그러다 보면 이파 저파 나눠지고 교회까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이 갈등의 중심에 있는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사람에게 갈등 상태에 그대로 있지 말고 이것을 풀어나갈 것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죠. 오늘 바울이 권면한 이 권면은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모든 교회, 모든 가정, 모든 사람 관계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 되고 잘 동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요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 되고 잘 동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해야 될 겁니다. 우리 개인이 각 성도 개인적으로 내가 주 안에 바로 서야 된다. 이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아멘. 그러므로라고 1절이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접속사죠. 앞에 말을 다 받는 겁니다. 근데 앞에 말 3장이죠. 3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냐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살게 되면 너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자세로 대응하게 되죠. 내가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데 지금 만나는 이런저런 일에 뭐 그렇게 흥분하거나 그렇게 너무 낙심하거나 우리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에 소속되어 있다. 이걸 분명히 확신하게 되면요, 이 소속감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이게 뭡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억지로, 아니면은 오늘 예배 나와서 교회 봉사해서 뭘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세상에서 뭐 이런 어떤 것들 뭐 좀 말 그대로 떡고물이라도 얻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늘에 소속된, 난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면 뭡니까? 하늘에 소속된 사람은 하늘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당연한 겁니다. 예배는 뭐 시간이 맞고 안 맞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소속되었다라고 분명히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일을 해야 돼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건 뭐 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소속감이 없어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교회 봉사도 이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므로라는 그러면 너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므로 그래요. 그럼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본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장황하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은 얼마나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가.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내 기쁨이고 내 면류가,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가 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요. 장황하게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부르는 표현 가운데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바울이 어때요? 유오디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을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랑이란 말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는 너들은 서로 갈등하고 싸울 관계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관계다. 지금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울은 사랑이란 단어를 2번 반복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하나 되고 멋진 동력이 있기 위해서는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랑을 고린도서 13장 봤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소리 깅깅 아주 시끄러운 잡음에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이 교회에서 뭐 큰 소리 치고 난리치고 이게 옳고 저게 없다도 다 소음에 불과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판결, 유명한 판결이 나옵니다.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엄마가 다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해요. 내 아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현명한 판결한 게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져오라 그래. 그리고 아이를 눕혀놓고는 아이를 반 자르라 그래. 다 짓거라고 하니까 반반씩 나눠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이 진짜 엄마가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하죠. 사나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내 아이니까요. 어쩌면 저 여자 줘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라도 잘하면 되겠죠. 내 아들이. 여러분 교회는 이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누가 옳고 틀리고 내가 올린 네가 올린 이거보다 일단은 살리는 것, 일단은 세우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될 때 동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든 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든 누가 옳은 것만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이것만 싸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게 되면 이 어머니 마음처럼 불붙는 마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좀 내가 억울해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일단은 먼저 살리자. 일단은 먼저 우리 교회를 세우자.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런 열정이 있을 때 여기에서 멋진 동력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어쩌면 의도적으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로 동력하는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이 주 안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제대로 믿음에서 제대로 서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동력이 어렵습니다. 내가 맨날 시험 들어있는데 무슨 동력을 해요? 내가 맨날 깨울 빠져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무슨 동력을 해요? 이게 무슨 동력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내가 서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동력하지 못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대부분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저런 사람과 동력 못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죄로 깨어진 사람이죠. 우리 자신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나만 그렇으면 아니에요. 저 사람도 깨어진 사람이고 저 사람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동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사실은 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주 안에서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떤 갈등과 문제에서든지 늘 그 문제에 있어서 1차적인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다.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늘 1차적인 원인이 상대방의 저 집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누구에게 이러면 그건 덜 성숙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경우 관계에서 때요 싸움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다들 자기 입장과 자기 주장만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입장 쪽으로 뭡니까? 아까 치과 등나무처럼 뭡니까? 그것만 휘감아 가고 있어요. 내 주장만 휘감아 가는 거예요. 저 듣지도 않습니다. 내 입장만, 내 주장만 휘감는 거예요. 그 갈등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게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내게도 잘못이 있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바로 자세를 딱 잡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갈등과 다툼이 해결되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심하게 깨지고 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쉽게 말하면 문제 많은 사람이 모인 겁니다. 우리 문제투성이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부터 해서 우리 모두 문제투성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늘 시민권자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의 시민권자, 이 하늘의 시민권자의 공동체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깨어지고 상처받고 약해 빠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시민 공동체, 하늘나라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얼마나 다툼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이 갈등과 다툼은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영적인 시선이 무너지고 서로를 오직 육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육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 이것만 보여요.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내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육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시선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형제들을 보게 되면요, 오늘 바울처럼 나의 사랑하는 형제, 내 사모하는 사람,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주 안에라는 이 표현은요, 내가 어디에게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바울은 3장 17절에서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밝혔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소속이 예수님께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서로 생각이 같고 고향이 같고 나이대가 비슷하면 하나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찬가지 당연하죠. 교회는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요드와 순두개 있죠? 각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요 이야기 한참 들어봐요. 누구라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싸움 다 논리적이고 감정적인 옳은 게 있습니다. 순두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옳은 말이에요. 이 사람도 자기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논리적이고 감정적으로 다 옳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논리나 감정적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 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분명히 할 때입니다. 난 주님께 속했어요. 생각이 달라요. 내가 옳은 것 같아요. 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주님께 속했어. 이게 주 안에입니다. 여기 내가 서는 거예요. 나 주님께 속했잖아. 저 옳고 그러면 뭐가 중요해? 일단 살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봐도, 우리 교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만 봐도 제가 엄청나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향도 달라요. 추구하는 말투도 달라요.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주 안에 안 서면 안 돼요. 우리가 주 안에 서지 않으면 이거 동력하기 어렵습니다. 성향이 어떻든 내 고향이 어떻든 내가 뭐가 옳다고 생각하든 네가 옳든 내가 옳든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다. 이게 주 안에입니다. 여기에 서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동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라고 하는 가장 쉬운 표현은요, 주 안에 서라 이 말은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 스타일대로 서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방법이에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방법, 자기 스타일 막 주장하는 사람 절대 동력 못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보십시오. 나는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은 동력 못해요. 고집만 피우고. 그런 사람 들어 요대와 순두개에서는 교회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방법대로. 그럼 주님 방법은 뭡니까?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방법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그래야 하나가 되고 동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 안에서라고 하고 그다음 뭐라고요? 서라라고 해요. 서라. 이 선다라는 서라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우리 옛날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전쟁이 일어나면 로마 군들이 어떻게 하죠? 방패를 가지고 쫙 연결해서 진을 칩니다. 딱 잡고 활을 쏴도 와도 어때요? 바울은 이 장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서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딱 내 자리를 어떻게 해요? 버티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서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신앙에서든 또는 어떤 관계에서든 문제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내가 주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꾸 갈등이 생겨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그럼 우선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에는요. 한 가지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주 안에 서지 않았구나. 다른 데 서 있구나. 그럴 때 이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내가 억울함이 있든 섭섭함이 있든 내가 주 안에 단단히 서 있으면요, 주님 안에 딱 서 있으면 주님 입장으로, 주님 눈으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어때요? 사실은 그 문제 소리는 크게 갈등과 다툼이 어렵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도 동력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늘 내가 주 안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먼저는 주 안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 있는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어때요? 주 안에 서 있지 않아요.
내가 주 안에 서 있지 않고 내 욕망 안에, 세상 욕심 안에, 내 고집 안에, 내 주장 안에 거기에 딱 서 있으면 어때요? 모든 게 갈등입니다. 주 안에 서 있지 않아요. 내 생각 꽉 차, 여기 서 있는데요. 그냥 내 세상 욕심에 꽉 차 서 있는데, 내 고집과 내 주장에 꽉 서 있는데 누구하고 하나가 되겠어요? 동력 못합니다. 지금 누군가와 갈등이 있고 자꾸 이런저런 문제, 다툼 이게 일어난다면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이 주 안에 있는가, 그리고 주 안에서 딱 버티고 서 있는가, 혹시 내가 엎어져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 점검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이 동력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단계로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주 안에 내가 먼저 서야 돼요. 그리고는 뭡니까?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아디아를 근하고, 아멘. 자, 주 안에서 내가 서야 돼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한 사람의 힘, 영향력 대단합니다. 딱 한 사람 서 있는 사람. 어떤 교회가 막 시험 들어서 교회가 난리가 나고 성도 다 나갔다 그러죠. 주 안에 단단히 서 있는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시 부흥됐다라는 그런 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평생 그 성도를 잊지 못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성도 한 사람이 단단히 주 안에서 내 자리를 딱 지키고 물러서지 않고 버티고,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럿이 있다면, 여러 사람이 단단하게 주 안에서 지키고 있다면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만 주 안에 서지 말고 주 안에 같이 같은 마음을 같이 서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지 말고 다른 형제들과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이게 동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마음을 동력해서 같이 여러 사람이 단단하게 서 있으면 어떨까요? 그게 성도가 그렇게 수가 엄청 많지 않아도요, 그건 대단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 스타일만을 주장하게 되면 늘 갈등하고 동력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장할 때도 보면 어때요? 김장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뭡니까? 아, 우리는 이렇게 안 해. 우리 집은 이래 안 담아. 우리는 이래 안 담아. 자기 주장하면서 자기 방식을 큰 소리로 주장하게 되면 교회 김장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김장하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누군 교회를 나가버려요. 기분 나빠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은 쉽게 교회에서 들려지는 그런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많은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은 보면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거. 사실 그리 크게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대부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나면, 사실은 시작은 비본질적인 건데 다툼이 일어나고 나면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거 막 큰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싸움이 이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일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싸울까요? 사람이 왜 싸우는가? 기준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 모든 걸 나한테 맞추는 겁니다. 모든 걸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자리에서나 기준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때요?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그냥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아주 이례적으로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아주 기분 나쁠 수 있는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두 여인의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바울의 대처는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한 말은 바울은 이미 앞에서 빌립보 2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 예수의 마음을 푸는, 이게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이라고 하니까 우리 둘이 마음 맞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 그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둘이 우리 좀 풍짝이 잘 맞습니다. 말마음 잘 통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심각하게 해치는 그 마음 맞는 그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럴 때 부부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고 장로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교회 뭐 열심히 하는 어떤 성도의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죠. 바울은 빌립보 2장 6절 8절에서요, 이 예수의 마음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쭉 합니다. 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웠어요. 나 없어요. 나를 비웠어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내 소리 꽉 차 있으니까 내 소리가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고, 나 비웠어요. 종의 마음을 가졌어요. 나 종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구와도 동력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죠. 이건 결국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는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면 우리 절대 동력 못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기준이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진짜 정말 잘 믿는 가정, 이런 보면 참 화목해요. 근데 그 가정이 화목한 이유는요, 뭐 성격이 좋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믿음이 좋은 화목한 가정을 보면 가정의 기준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근데 늘 그런 가정들은 어렵습니다. 남편이 기준인 사람, 자식이 기준인 사람, 아내가 기준인 사람, 그 문제가 생겨요. 근데 화목한 가정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합니다. 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충성을 하고 교회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낮아지질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낮아지질 않아요. 언제나 내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언제나 자기 주장이 관철돼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언제나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요, 어렵죠. 근데 이런 정도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요, 다른 성도들은 좀 특이해 하고 좀 그 사람을 조심할 겁니다. 한 사람만 있다면. 근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게 저기도 또 있어요. 저기도 또 있어요. 이러면 어때요? 열심히 하는데 다 나만 놀아요. 내 주장 관철돼야 돼요. 늘 싸움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신앙의 열심보다도 헌신적인 봉사보다도 사실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안 돼 있고 마음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뭘 열심히 하면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이 들어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들 우린 많이 보게 되죠.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겸손해요. 이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품어요. 이런 사람이 막 자기 고집 끝까지 내세울까요? 내가 옳아요. 그리 못합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고 종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막 너희들이 막 덜쑤시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 고집은 죽더라도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 체면이 손상되어도, 내 자존심이 상해도 그것 때문에 교회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없으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갈등과 분쟁, 다툼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 우리 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동력입니다. 여기서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이야기합니다. 이 동력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동력적 의식을 가지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로 돕자. 이야기를 해요. 자, 3절 말씀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며. 자, 지금 유오디아 순두개는, 이 문제의 시작은 유오디아 순두개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서로 자기만의 고집, 자기 주장 이걸 피우다가 다퉜는데 교회 문제까지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3절에 뭐라고 해요? 다른 동력자들이, 뭐 글레멘도도 이야기, 뭐 몇 사람, 뭐 다른 동력자 이야기입니다. 다른 동력자들한테, 다른 성도들에게 저 두 여인을 도우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죠. 이런 바울이 이런 모습은 참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많은 경우 보면 어때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급하게만 정죄, 이 저 나쁜 놈 우리 정죄해버리고, 어떨 때는 막 얼굴 빨리 어떻게 쫓아내버리려고 하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어때요? 한 사람에게서 어떤 한 사람에게 실수나 연약함이 발견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흠이 있어요. 근데 그 전체를 부정해버려요. 전체가 아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어때요? 참 나름 존경받고 막 대단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한 번 실수하고 나서요 완전히 매장되어 버리는 우린 그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요디와 순두개를 보면서요 그들이 범한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교회 문제 혼란을 일으켰어요. 각자 자기 고집 피웠어요. 근데 이 두 사람도 내 동력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뭐라고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지금 교회 문제, 근데 복음에 나와 힘쓰던 여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실수는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건 인정해요, 바울이. 그 실명까지 들먹였잖아요. 얼마나 잘못했으면요. 근데 그럼에도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동력자의 관계입니다. 이건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람 관계를 많이 잃어버립니다. 사람 관계를 많이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요. 뭡니까? 하나가 맞지 않아요. 하나가 맞지 않고 뭐가 실수가 있으면 그냥 거기서 그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로 끝내버립니다. 이거 안 맞아. 그럼 끝이에요, 저 사람. 아웃. 난 이제 저성도하고는 대화 안 해. 나 저성도하고 같이 일 안 해. 하나가 맞지 않는데. 아니면 어떤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약함이 있고 더러 심각한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연약함이나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 전부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범합니다. 안 그렇듯 하면서도요, 우리 속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두 여인과의 관계에서 이 두 사람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큰 교회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 어때요? 야 빨리 저거 처리해. 다른 성도들 보고. 빨리 좀 이제 매듭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여인을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은 뭐 무슨 잘못을 해도 다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뭔 잘못을 해도 다 품어줘. 이 바울이 그런 의도,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의 잘못은 설명을 말하며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더 근본적인 서로가 동력자다. 보다 더 중요한 관계. 잘못은 있고 실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건 책망받아야 될 문제지만 보다 더 중요한 관계.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바울이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성도는 서로가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약점도 부족함도 덮어주고 안아주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이런 공동체성이 분명하게 될 때 서로 부족함도 약점도 어때요? 이거 부족함이 약점이 있어요. 또 내게 섭섭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어때요? 동력이라는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두 여인을 도우라고 하면서 3절 끝에서 보면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야기를. 잠깐 고집을 피웠어요. 잠깐 싸웠어요. 잠깐 교회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 다툼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뭡니까? 저 여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다. 분명히 밝혀줍니다. 함께 나도 여러분도 더 두 여인도 천국 가면 생명책에 기록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저분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이 권면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서로 도움으로 세워져 갑니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도움 없이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절대 혼자 못 삽니다. 이 도운다는 말은 흔히 많이 쓰는 단어가 섬긴다라는 말이죠. 섬김의 자세가 없이는 절대 못 도웁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 주의 성도들도 보면 어때요? 조금만 관심 있게 들어보면 도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오늘 이 두 여인처럼 서로 다툼과 갈등,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걸 피하고 무조건 정지하고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도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동력자다. 그리고 그들의 약함을 도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늘 갈등과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지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직장이든 국가든. 근데 문제는 그런 다툼이 있을 때 그들을 정말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다툼이 있어도 그래 저들도 우리 동력자야, 이 마음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는 바로 세워집니다. 서로 갈등하는 관계가 있어도 뭐예요? 저들 나와 함께 수고한 내 동력자다, 저들의 이름도 나와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도우려고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 관계를 화평케 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동력자 의식, 또 다른 말로 동지의식입니다. 갈수록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서. 정치인들도 어떻습니까? 여든 야든 동력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둘 다 동종업종 아닙니까? 정치인은 동종업종, 동력자입니다. 이게 없어요. 이 동력자 의식이 있어야 뭐 정책으로 싸워도 결국은 나라를 더 좋게 하려고, 나라를 더 살리려고, 백성을 더. 근데 이게 없어요. 동력자 의식이 갈수록 없어집니다. 그냥 허무는 것밖에 없어요.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가정도 어때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동력자가 부모입니다. 자식입니다. 이 땅 우주 통틀어 가지고 70억이든 80억이든 700억이든 우리 안에 있는 가족, 이게 최고의 동력자, 우리 형제가 최고의 동력자입니다. 갈수록 가정에서도 동력자의식, 동지의식이 희미해집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 동력자의식이 없으면 뭡니까? 그래서 동력자 가지고 서로 돕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바로 못 세워집니다. 그래도 가정은 어떻게 하든지 굴러가겠죠. 피 붙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동력자의식이 없으면 뭡니까? 그만둬버리면 됩니다. 교회는. 그리 성숙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교회 많지 않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우리가 받게 되죠. 여러분, 기러기가 V자형으로 다니는 거 우리 많이 영상 같은 걸로 봅니다. 쫙 V자로 다니죠. 이 먼 거리를 지치지 않고 가기 위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동력하는 그런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낱 미물인 기러기, 미물입니다. 미물. 한낱 미물인 이 기러기도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합니다. 우리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먼 천국을 향해 가면서 서로 협력하지 않고 동력하지 않는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러기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죠. 아름다운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력이 우리 믿음을 아름답게 합니다. 동력하지 않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동력해야 돼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청소하는 것에서, 서로를 섬겨주는 것에서 우리는 동력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주 안에서 단단히 내가 서야 돼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옆에 형제들과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약함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또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때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멋지게 동력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죠.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동력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사모하며 또 기대하며 오늘 동력에 대한 말씀 같이 생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우리 자신이 먼저 단단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힘을 다해 불붙는 마음으로 서로 돕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동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 동력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로 풍성한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